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훈련에 임하신 여러분들 보니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오늘 그 아들 상황이 피도 좀 올라오고 여의치가 않아서 만약에 평상시 같으면 제가 강의를 못할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오히려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네요. 주제 말씀 제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향한 열심과 갈망으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려지기 위하여 참석한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오늘도 만나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제자도 강의 두 가지로 그 제자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시면 첫 번째는 그 제자란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처럼 되는 법을 배우는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제자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자다. 배우는 자다. 예수님이 스승이시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처럼 되는 법을 배우는 자다. 이 두 가지를 일단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12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셨나요? 또는 제자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열심히 배웠으니까 이제 다 배웠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다. 그랬을까요? 아니 오히려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난 정말 안 돼. 정말 예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원위치. 뭐 이 정도로 오히려 더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한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달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3년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내가 없으면 너희들 살 수가 없어. 너희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배워야 돼. 나와 함께 있어야 돼.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까? 3년 동안에는 육체로 함께 계셨죠.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까? 여기 또 다른 보혜사가 어느 분이신가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에는 육체적인, 소위 말해서 가시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임재 형태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분명히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이후에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성령으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다는 것을, 그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사역을 감당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동일하게 성령님으로 가시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닌 비가시적인 임재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당연히 믿는데 그냥 믿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뭐 아이들한테 너희 집에 부모님 계신 거 믿니? 예, 우리 부모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당연히 부모님이 우리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 거지. 뭐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늘 자연스럽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의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집니까? 아니면 의식을 해야만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배우는 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시고 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귀하신 우리 이희천 형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이며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영원히 예정된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늘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이 분명한 목표 의식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닮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죽는 날까지 닮아가는 겁니다.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나는 아멘.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야 된다는 거죠.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은가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일상의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라면 되실 만한 그런 모습, 즉 인격, 예수님 같은 인격과 예수님이라면 살아가실 만한 삶으로 사는 것,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일상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냥 예수님 같은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같은 아빠와 엄마가 되는 거고 예수님 같은 그런 상사와 직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예수님 같아. 그런 얘기 나오겠죠?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 그게 좀 분명한 목표여야 됩니다. 분명히 내 자녀들로부터 내 엄마, 내 아빠는 예수님 같아. 라고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 같아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게 목표인 거죠. 다른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처럼 말을 하라는 거예요. 늘 말할 때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까? 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그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가를 늘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오늘 혹시 말한 것 중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라면 이런 생각 안 할 텐데 예수님이라면 이런 행동 안 할 텐데 돌아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게 아멘. 끊임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변화되어져 간다면 하루하루는 별로 내가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옥하는 목사님은 결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결단, 그리고 또한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라는, 우리가 갈망하고 결단하면 주님이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내 마음의 소원을 보고 내 마음의 결단을 보고 나를 그렇게
예수님 닮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남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분명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 같이 진실됨이 없는 거잖아요. 말만 하고 다르다는 거 아닌가요? 성도는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예수님 같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거 아닌가요? 나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명이고, 우리 BBB 형제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BBB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무엇인지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한 삶, 주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홍성길 형제님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형제님은 늘 마음에 근심, 두려움이 없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이 평안을 늘 누리십니까? 깨어지지 않는 평안. 환경과는 상관없이 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멘. 예, 아멘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약속이고, 아멘. 이게 안 누려지면 비정상이에요. 안 누려지면 그 순간은 내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늘 언제나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감정생활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실 때, 성령 충만이죠.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누려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 peace and joy.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누려지는 삶,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점점점 이 천국의 삶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미리 맛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양경 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제자도를 버리면 사라질 줄 모르는 평안, 사랑이 관통하는 삶,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에 비추어 매사를 바라보는 믿음,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견고히 서 있는 소망, 옳은 일을 행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을 잃는다. 우리 자매님 늘 이렇게 살아가시죠? 아멘. 예, 아멘. 예,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라질지 모르는 평안, 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도망을 붙잡고 있고, 늘 악한 마귀의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제자의 도의 보상이고,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내면의 변화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우리가 목표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겠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때로 죄 때문에 무너지고 또 성질 부리고 어떤 때는 음란한 생각도 품고 교만한 마음도 갖게 되고 정말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안 되나? 나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못 닮지? 참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주어가 저라서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인슈타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인슈타인 이상인데 불가능한 얘기죠. 주어가 안 바뀐 거예요. 주어가. 내가가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흉내밖에는 못 냅니다. 흉내밖에는 못 내요. 또 겉으로는 닮은 척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나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닮아가게 되어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죠. 바로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혜인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목숨처럼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의식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생각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 예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금 꼭 한국교회 모습 아닌가요? 사람들이 갖고 놀잖아요. 교인들을.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그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예수님을 목숨처럼 여기고 예수님 안에 붙어있잖아요. 그게 정말 생명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 이거를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매 순간순간. 이게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야만이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제자입니다라는 책을 쓰신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미 우리 속에 계신 분,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눈을 뜨게 될 천국에서 눈을 뜰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현실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 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격을 갖고 들어갑니다. 죽으면 갑자기 우리의 인격이 무슨 뭐 테레사 수녀 같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을 갖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연습은, 목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많이 닮을까? 그 인격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창조를 하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섬김의 왕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킬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엄청난 기회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갖고 배워가야 합니다. 자, 이제 제자의 3요소를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이 제자의 3요소는 어떻게 해서 이제 이 교환에 이제 실리게 됐느냐 하면 90년에 이제 그 금융기관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생겼죠. BBB의 그 전신인. 그때 이제 순장들 중심으로 이제 그 워크숍을 한다고 주제를 하나씩 정했는데, 그때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제자도를 좀 맡아달라였습니다. 처음. 90년대니까 저도 처음이기도 하고 여기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이 제자도라는 것은 이게 뭔지, 제자도가 뭐야? 제자도가 어떻게 이걸 워크숍 자료를 만들어야 될지 전혀 감이 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제자도가 도대체 뭡니까? 제자도가 뭡니까? 정말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평상시 안 가던 수요 예배를 갑자기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었는데, 그 수요 예배 때 공개 강의를 하신 거예요. 공개 강의.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 공개 강의를 옥하는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때 강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제자도였어요. 우와. 제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제자도,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도로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목회자만 들을 수 있는 제자도 강의로 그 주제로 수요 예배를 인도하신 거예요. 저에게 주님이 야 이거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저의 지금까지 청사진이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이 세 가지는 저의 청사진입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인 전적 위탁이 없이는 제자도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증인의 요소가 없이는 그 궁극적인 비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고, 종의 요소가 따르지 않으면 제자도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늘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 이 세 가지가 나에게서 점점점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늘 청사진을 갖고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이거 주님이 알려주신 거니까 딱 맞으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적 위탁은 뭡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전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 8절 우리 전명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이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 자매님 고백이십니까? 아멘. 예, 전적 위탁이 되신 분들은 이 로마서 14장 7, 8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줍니다.
가난깨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 내 시간, 내 생명, 내 자녀,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즐거이 기꺼이 맡겨드리게 돼요. 이게 전적 위탁입니다. 이게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까요? 맡겨드리는 것은 주님을 믿어야만이 믿는 만큼 맡겨드리는 거예요. 결혼할 때 결혼한 남자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내 인생을 그 남자한테 맡깁니까?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렇죠? 그 남자가 믿어지니까 내 인생을 그 남자한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도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못 맡기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맡겨지는 거예요. 전적 위탁은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맡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또 좀 나를 믿어. 트러스트라는 거예요. 나를 좀 신뢰해. 날 좀 믿어라. 왜 나를 못 믿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갖고도 안 되겠니? 내 사랑을 그래도 못 믿겠니? 내가 전능하다는 거, 내가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거 못 믿겠니? 내가 네 인생 책임질 수 있다는 거 못 믿겠니? 주님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만큼 맡겨집니다. 근데 이게 잘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믿어져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까지 안 내려와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적으로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이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경험적으로 안 돼요, 잘. 안 믿어져요. 뭐 제자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가 치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마르다 마리아, 믿음 좋은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소문을 통해서 오빠가 죽으니까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면 살릴 수 있는데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한 그 고난, 제자들이 당한 폭풍의 어려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그때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일상의 삶,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은 주님을 경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믿게 되는, 믿습니다에서 믿어지는 단계로 가게 되고, 그럴 때 이 전적 위탁이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증인의 요소는, 이건 뭐 이제 여러분 하도 많이 우리 비밀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제자들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태가 갑니다. 이런 성령이 주시는 내적 충동을 우리는 갖게 돼요. 억지로 전도하거나 무슨 뭐 대각선 전도 집회 때 전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 우리 이게 아마 이천구 형제님의 고백일 텐데 한번 읽어주시죠.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우리 형제님 늘 이런 고백으로 사시는 것을 제가 늘 일기를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자, 이런 그 가슴 벅찬 감격으로 사명감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일터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막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오히려 참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정말 단순히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소위 말해서 야, 기독교인은 말로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한다. 그런 얘기를 안 듣게 돼요. 오카노 목사님의 말씀이 예수를 입으로 증거하는 사람 치고 그 행위를 예수와 같이 선하게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일을 본 일이 있는가? 그렇죠. 그냥 예수님을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예수님 얘기 막 해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욕은 먹죠. 말만 많고. 그러나 정말 가슴에 불을 품고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늘 어떻게 하면 선을 베풀고 사랑으로 내가 소문이 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저 사람을 대할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늘 그 착한 행실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기회들이 다가옵니다. 제가 본점에서 부부장 생활을 할 때 그 한 150명 되는 부서예요. 제가 그 당시 이제 서무 기획을 맡았는데 수출계에 한 직원이 뭐 결혼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 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무 담당이니까 한번 가서 축하해 주려고 갔어요. 결혼을 축하한다고? 근데 이 친구가 얼굴 표정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아니, 결혼을 앞둔 친구가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왜?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결혼해봐야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니까 그렇게 뭐 좋아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힘을 다 빼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결혼 생활 20년인데 야 누가 그러냐? 아니야 안 그래. 나는 지금 결혼 생활 20년 10년을 하루같이 난 아직도 신혼인데 다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그 결혼 생활의 비결을 알려줄까? 그랬더니 감사하죠. 그러면 너 저기 결혼 갔다 오면 결혼식 하고 와서 5번만 나한테 시간을 내가 좀 바쁘기는 하지만 내가 결혼 생활의 행복을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5번만 시간 낼 수 있겠어? 아이 당연히 제가 시간 내야죠. 왔어요. 그런 선물도 주고 이제는 식사도 사주고 저녁 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5번을 만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펴서 아담과 하와가 왜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왜 그렇게 망가졌는지를 부터 시작을 해서 첫날은 이제 1월 2일, 그 다음 주는 2월 2일, 그 다음 주는 3월 2일, 그 다음 주는 4월 2일. 거기까지 오면 이제 그냥 기쁨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그 다음 주는 이제 기초양.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기초양이 다 끝났더니 부부장님 사랑의 교회 나가시죠?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 다 압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대요. 그리고 결혼하면 자기도 다시 좀 그 남편하고 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아직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말하는 대로 사랑의 교회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부터
부부가 사랑의 교회를 나와갖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고 나중에 해외 점포도 나가고 그 친구 그렇게 한 영혼이 주님께로 한 커플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주님이 그 빌립을 인도한 것처럼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동의 요소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4장 5절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뭐라고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나는 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가까이 만나는 가정이든 일터에서든 나는 종이야. 나는 당신의 종이야. 나는 자녀의 종이야. 나는 직원들의 종이야. 내 안에 그 종의 마음. 예수님이 종이었잖아요. 그죠?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스승이 종처럼 사셨는데 제자인 우리가 종이 안 되고 주인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제자 훈련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종된 인격과 삶을 가르치는 것이며 증인이 되기 위해 종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기 위해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늘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지만 또 한 가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뭐라고요? 즉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늘 새기시고 그래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해야겠다. 사랑으로 종노릇하자. 사랑으로 종노릇하자. 이게 아니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마음으로부터의 종이 될까? 부부간에 서로의 종이 되어야 되고 자녀에게 종이 되어야 되고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종이 되어야 됩니다.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부리려고 하지 말고 종이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종이 무슨 권리 주장이 필요합니까? 종이 무슨 짜증을 냅니까? 그렇잖아요. 종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냥 섬기면 되지. 좀 희생하면 되지. 왜 이렇게 섬기고에 티를 냅니까? 그냥 종이면 당연히 좋은 것이 종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종은 마땅히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티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면 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이 흉내내는 거지. 여러분이 이런 전적 위탁 증인과 종된 삶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시작과 실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의 시작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을 합니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믿는 소위 구세주로만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구세주로만 영접하는 일은 없어요. 주님. 사실은 요한복음의 배경을 보면
영접이라는 의미가 그 요한복음 이제 19장 15절에 그 빌라도와 유대인들 또는 대제사장들과의 대화를 보면 영접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너는 왕이냐?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물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의미기는 하지만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들 앞에 섰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 사람들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유대인들한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나는 황제가 나의 왕이야. 나는 황제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바쳐. 목숨 안 바치면 죽는 거니까. 나는 황제 외에는 나에게 왕이 없다는 거예요. 황제 말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 그런 왕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 삶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영접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당연히 그 말이죠. 그죠? 황제의 말 한마디에 거역을 해? 아, 요거는 순종하고 요거는 순종 안 해? 황제 앞에서 가능합니까? 내가 어떤 그 기독교 영화를 보니까 그 로마의 나쁜 황제,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황제가 자기한테 조금 안 좋게 한 신하를 불러다가 너 나에게 충성하겠냐? 예,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칼 뽑아. 그러니까 그 신하가 거기서 충성의 의미로 자결을 하더라고요. 아, 끔찍하더라고요. 이게 황제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말이 안 돼. 우리의 초점은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는 말씀 없나? 이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돼요. 내가 읽은 말씀 중에,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은 말씀 없나? 이거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한 사람의 태도예요. 한번 영접하고 끝입니까? 영접할 때만 왕이시고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는 왕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말할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결정하면 내가 왕이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말하면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은 내가 말할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늘 왕 대신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그래야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왕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접할 때만 왕이고 영접할 때만 주님? 그건 진정한 주님이 아닌 거죠. 그건 왕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양경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것이면 예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예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야. 야, 너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냥 선생님 불러.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의미가. 근데 우리는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왕이세요. 그러니까 이 왕을 시편 다윗은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까? 즐겁게, 기쁨으로. 내가 순종할 말씀 없나?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말씀 없나?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늘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의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진정한 순종의 태도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요. 감동해요. 그 시편 145편 제가 아마 가장 많이 부른 찬양 중에 하나일 텐데 다윗이 부른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라.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감격스럽게 왕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절대 권력. 그러나 너무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 제가 인생 중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부를 때마다 마음에 감격이 몰려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안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너희 염려를 뭐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왜 네가 지고 왜 힘들어하냐? 짐수레는 내가 끈다. 짐은 내가 끈다.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왜 나에게 안 맡기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짐을 대신 져줄 텐데 왜 나에게 안 맡겨? 결과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결과는 네 소관이 아니야. 나한테 맡겨. 반드시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안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반드시 그것이 너에게 아름답게 너에게 유익한 것으로 돌아올 테니 결과는 나한테 맡겨. 과정에 충실해. 나한테 맡겨. 주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내 크고 작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제자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제자는 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자도 그러면 부담스러워. 제자도 강의는 부담스러워. 뭐 그러죠, 그죠? 또 십자가, 또 무슨 헌신, 부담스러워. 대가집을 무슨 포기. 제자도 강의는 늘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강의로 이렇게 다가오는 때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죠? 근데 사실 그 초록색 먼저 보시죠. 초록색. 우리 이혜인 자매님 초록색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기 십자가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에 자신도 함께 죽는 것이며 진정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십자가이다. 네, 이게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는데 자, 십자가가 없는 것이 더 우리를 괴롭게 한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 십자가가 괴롭지 십자가 없는 게 괴롭다? 이해가 갑니까?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새로운 그 본성이 생긴다고요. 우리의 새로운 자아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죄를 자꾸 쳐요. 자꾸 음란에 무너지고 성질을 내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고 정말 주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은데 베드로처럼 어떻게 돼버렸어요?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도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그 수련회 때 이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쭉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주님 뜻대로 음란한 생각 안 하고 성질 내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중간중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내 자신이 너무너무 밉더라고요. 너무너무 좌절이 되더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싫었고 정말 옥에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했잖아요. 베드로의 진실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부인해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니라. 그 사랑하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고 싶지 않고 함께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가룟 유다 같이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사랑하는 스승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저주까지 했으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버지. 정말 죽고 싶어. 내가 왜 이랬지?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절규해봤나요? 좌절해봤나요? 안 죽은 나라는 거죠.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옛자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내 인간관계를 망치는 거예요. 내 욕심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안 죽은 게 그게 괴로운 인생인 거예요. 내가 안 죽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 염려 걱정 근심이 끊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는 건지 뭔지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정상인데 날마다 염려 걱정 근심 외로움 불안 초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안 죽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안 죽은 내가 내 인생을 망치는 거고 내가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안 죽은 나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죽고 싶은데 그러면 나 정말 죽고 싶은데 이놈에게 안 죽어져. 그쵸? 죽고 싶은데 근데 안 죽어져. 아니 십자가형은 혼자 십자가형 할 수 있나요? 누군가가 못을 박아줘야 되잖아요. 그쵸? 십자가의 죽음은 혼자 못 죽어요. 누군가가 못을 박아줘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줄게. 나랑 같이 죽자. 나랑 같이 죽자. 믿음으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를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게 괴로운 겁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복음. 야, 내가 이제 진짜 죽었네. 이제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거잖아요. 야,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였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던 내 인생, 나의 옛사람, 염려, 걱정, 근심하는 인생, 내가 혼자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할 수도 없으면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나는 죽었어.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육신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육신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죄의 본성은 남아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마귀한테 질질질, 죄에게 질질질 끌려다닐 신분이 아닌 거예요. 거지가 왕자가 된 겁니다. 아버지. 거지가 왕자가 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배 앉을 수 있어요. 그런 신분이 된 거라고요. 아멘.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맨날에 보면 로마서 6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게 죄의 몸이 옛사람이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게 정상인 것처럼, 그게 오히려 정상이고 자연스럽게 갈수록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죄 짓는 게 오히려 정상인 거고, 안 짓는 게 평상시에 별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 짓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십자가 이 못 박은 것은 세례받을 때 못 박은 거예요. 세례받을 때.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거는 무슨 뭐 수준 높은 사람이니까, 이거는 뭐 유기성 목사님이니까 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지, 나는 안 돼. 그게 아니라 세례 받을 때 이미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그때 이미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이 옛사람, 이 나라는 것은 들어가 보면 셀프 라이프, 자기밖에 모르는 나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삶. 그러니까 자기한테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자기를 해코자 하면 성질을 내고 화를 내잖아요. 그 자기밖에 모르는 것, 그게 옛사람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죽어야 될 옛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그 자기가 왕인 거죠. 자기를 힘들게 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밖에 모르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님 인생, 예수님 인생이 내 인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도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인생 끝났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이렇게 몇 번 묵상하면 그런 분노와 화나는 것이 싹 가라앉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 내가 죽었는데 내 인생이 아니지. 그래서 날마다 분노라는 말의 의미는 매일매일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들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런 자기 죽음의 공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고 근데 뭐라고요? 사는 게 예수님으로 사는 게 목표인 거죠. 예수님으로 사는 게 목표예요. 이게 내가 죽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 원수 같은 나를, 원수 같은 이 자기밖에 모르는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못 박혀 죽하신 그 사랑, 그 감격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할 때 어떤 감격이 느껴집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원동력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주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의미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님만이 나에게 있어서 전부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자랑.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 목표. 여러분 날마다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믿음이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자유로이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럴 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지혜, 주님의 사랑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골로새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듯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시도록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예수님에게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5장 18절 말씀. 우리 정명희 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늘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가정에서 일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설거지도 하시고 그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시도록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감격이고 능력이고 원천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몸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영이시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근데 주님은 네 몸을 내게 빌려다오. 네 몸을 내게 빌려다오. 내가 너를 통하여, 네 눈을 통하여, 네 입을 통하여, 네 귀를 통하여 내가 너를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게 만들겠다. 예수님은 수많은 작은 예수를 만들기를 원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눈과 귀와 내 입술과 내 손과 발을 사용하시도록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몸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 디지털 금융센터에 있을 때 가자마자 꼴찌를 했어요. 부도가 하나 났는데 내가 취급하지도 않은 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래갖고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지점장 평가를 하는데 뭐 가자마자 큰 뭐 부도가 나버렸으니 뭐 1년 내내 꼴찌인 거죠. 하반기 또 시작하면서 다시 새롭게 해볼까 그랬더니 또 시작하자마자 또 제가 취급하지 않은 대출이 부도가 나고 업체가 부도가 나서
또 꼴찌예요. 1년 내내 꼴찌인 거예요. 매일매일 이 등수가, 무릎별 등수가 쫙쫙 깔리는. 본부장님은 보통 실적을 엄청나게 독려하잖아요. 그럼 1년 내내 꼴찌인 지점의 분위기가 이게 좀 험악스러울 수도 있고 살벌할 수가 있거든요.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에 의해서 직원들 봉급도 결정되고 지점장 봉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주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아멘. 너는 죽었다. 내가 지점장이다. 그렇지. 예수님이 지점장인데 내가 왜 염려해? 예수님이 지점장인데 나는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쵸? 내가 예수님이 걱정 안 하는 내가 왜 걱정해? 내가 걱정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점장이신데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왜 걱정하니? 네가 지점장이니? 네가 다 책임지냐? 네 인생이냐? 그렇죠. 주님이 지점장이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실적도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주님이 꼴찌하려면 꼴찌하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주님은 뭐 할까요? 너 알잖아. 하나님의 뜻,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것만 해. 그리고 거룩한 삶. 그래야만이 직원들이 좀 다르네. 뭐 그럴 거 아니겠냐. 우리 믿는 지점장은 다르네. 그게 더 영광 받는 거예요. 네가 1등하는 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꼴찌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 지점장님 얼굴에 인상 쓰고 다녀야 되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지? 왜 저렇게 평안하시지? 그거 보여주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야. 알겠니?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데 알겠습니다. 직원들 여전히 이제 맛있는 밥 사주고 그 와중에서 잘하는 성적 칭찬도 해주고 물론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마지막 날은 이제 꼴찌는 안 하고 이제 꼴찌에서 뭐 A, B, C, D 뭐 이렇게 성적이 쫙 나오고 A, B, C, D D가 꼴찌인 거 꼴찌 중에 꼴찌예요. 근데 마지막 날 뒤집어서 C가 되게 하고 12월 말에는 또 B 마이너가 되게 하고 마지막 날은 또 꼴찌를 안 하게 하셨는데 어쨌든 1년 12달 꼴찌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적은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갑자기 제가 이제 안양으로 발령이 나버렸는데 조금 하나님이 섭섭하더라고요. 주님 뭡니까 이게 창피하게 1년 보통 2년 근무해야 되는데 1년 만에 제가 쫓겨났어요. 근데 조금 주님 앞에 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 그런데 집으로 엽서가 날라왔더라고요. 또 양복 한 벌 직원이 보낸 선물도. 근데 그중에 한 가지 이제 한 직원이 엽서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여직원이거든요. 이런 구절이 나온 거예요. 천국은 감히 상상으로도 느껴보지도 못했지만 천국이라는 곳은 센터장님과 함께 했던 1년처럼 행복한 곳이라 믿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더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엽서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물론 안양 가서 거기서 또 VIP 고객 영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연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훈련했어요. 이 고난의 때 진정으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수 있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래서 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의 연결선상에서 주님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만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좀 웅하겠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죄를 사시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바울이 그렇게 안 썼어요.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예수님 믿는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죽은 거야. 그 말입니다. 너와 함께 살려고. 너와 함께 살려고. 너랑 함께 밥 먹기 위하여. 계시록 3장 20절 그죠? 너희 안에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밥같이 먹는 사이 함께 일하는 거는 말할 필요 없이 걸어갈 때나 운전할 때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늘 함께 살려고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늘 의식합니까? 의식 안 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의도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존 오트보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과의 동행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거꾸로 따라다니십니까?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들은 아마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닐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분을 전혀 의식 안 하고 그분과 대화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 됩니까? 그게 무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지. 그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려면 늘 예수님을 의식해야 돼요. 예수님께 배우는 건데 예수님의 의도는 존 오트보가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가능하다. 누구든지 그분의 제자가 되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땅에 임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살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늘 나를 의식하고 나와 대화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 사는 삶을 배워라.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살아있을 때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살아있을 때 누려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말한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준이에요. 일하는 내내 주님. 일하는 내내. 어떻게 했다고? 일하는 내내. 가정과 일터에서 일하는 내내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지켰다는 거죠.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께 말을 걸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내가 이 시간에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아버지.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내일을 그분께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고백인 거예요. 일상에서 늘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내 생각 속에 늘 예수님이 머물도록 하라는 거죠.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4절 주님은 뭐라고 해서 나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일상의 삶에서 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에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더군다나 어떤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께 더 위탁이 되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한 말이 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 닥치든지 그것은 모두 우리를 자신의 세계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신과 위대하심을 인정시켜주는 비율일 뿐이다. 우리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길로 가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아들이 2011년도 이 집으로 이사 와서 3월 1일 날 이사 와서 3월 2일 날 짐도 제대로 챙기기 전에 폐렴으로 입원해서 지금까지 9년이 넘도록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지 4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지옥 같은 삶이지만 제 마음에 또 제 아내에게 우리 가정에 누려지는 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 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형제 자매들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날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예고편을 맛보며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